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새로운 전진을 저와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 직전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승리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세상을 이겼지요.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를 부수었고 조카 롯도 구출해 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읽었던 말씀 창세기 15장 바로 직전에 있는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의 믿음 같이 보입니다. 연약한 자를 구출하였고 또 믿지 않는 소돔 사람들도 구출하였고 또 신앙의 길에서 쇠퇴하고 후퇴하였던 조카 롯도 구출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바로 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물인 신비의 인물을 만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 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축복받고 또 그리스도의 승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긴 믿음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음이 최고의 절정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와 교통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사실 어떤 인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너무나 엄청난 장입니다. 우리는 성경마다 성경의 각 인물들의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장의 창세기 14장엔 10명의 국가들과 10명의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북쪽의 5왕, 북쪽의 4왕, 남쪽의 5왕, 거기에 멜기세덱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318명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은요. 놀랍게도 창세기 15장에선 딱 사람으로 하자면 한 인물 아브라함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쪽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기고 승리하고 하는 차원을 또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창세기 15장은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씨와 땅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 속에 내재적으로 체험돼야 하는 믿음을 오늘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이 절정의 믿음만이 아니라 진짜 참으로 우리 내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 속에서 얻어지고 믿어져야 하는데 그 약속은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약속해 주시죠. 하나는 씨고 하나는 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씨는 아브라함 속에서 생겨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니 씨는 후손이죠.
그런데 이 씨를 주는데 이 씨를 통해 많은 민족을 얻으리라. 너에게 씨를 주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부에 심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브라함아 그 씨가 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아브라함 속에 얻어지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씨를 주신다, 땅을 주신다. 가장 작은 것과 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죠. 이 두 개를 주신다는 것 속에 신약이라는 새로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씨이신 그리스도와 땅이신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씨는 너무나 작은 그리스도고 땅은 너무나 넓은 우주처럼 광대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많은 고난만 이기고 사는 것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것을 이신칭이다라는 교리적인 단어로도 사용을 하는 귀절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는 이 말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의라는 건 옳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옳다, 너는 틀렸다, 너는 옳다, 너는 틀렸다. 만약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너는 옳다, 너는 틀리다, 너는 옳다, 너는 틀리다 그러면 우린 속으로 궁금할 겁니다. 아마 저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그러시고 왜 어떤 사람은 틀린 사람이라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너는 나를 믿었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너는 나를 믿었고 저 사람은 나를 믿었고 저 사람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옳은 길과 옳은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의를 얻고 옳다라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래 너 옳은 거야 라고 그 삶이 옳은 거야 믿고 가는 삶이 옳은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물론 이 믿음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가면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신다는, 우리를 먹이신다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좋아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떠나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남겨진 것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남겨진 것을 받은 것이지 진짜 선택했던 사람은 롯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맡겼고 남겨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아브라함의 삶을 훨씬 더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내 눈으로는 세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좋은 것이 된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오면 믿음은 이제 승리하는 믿음이요 구출하는 믿음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소돔 왕보다 나는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 아래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규절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고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의로 여기는 믿음은 우리 속에 무엇인가 태어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태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태어났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 상속자는 그냥 내가 다메섹에서 아마 전쟁 중에 데려온 종인 것 같아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양자, 이 양자가 바로 내 후사이고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양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태어나게 하고 그 몸에서 날짜가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약속과 축복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직접 하나님은 인물이 탄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자도 아니고 아브라함 친척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또 자기 스스로 힘으로써 낳은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낳은 아들, 즉 이삭, 그리고 야곱, 유다, 그렇게 이어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자 하는 모든 바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약속을 이루리라. 사실 이 약속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인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대상이 되는 민족을 세우셨고 그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인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만인이 저주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후손을 낳게 하실 것이다. 그 축복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나한테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만인을 축복하게 하신다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서 낳는 이 한 사람이 만인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믿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믿음이 아니라 만유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고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씨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옳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씨를 약속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한 씨를 약속하셨어요. 한 씨를 통해 많은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창세기 15장에 우리 속에 한 씨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자기에게서 어떤 한 씨가 태어나서 이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만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초대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어떤 한 씨가 태어났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태어난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이제는 내 안에서 어떤 씨가 자라나고 그 씨가 내 삶과 인생을 대신한다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많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떤 씨가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자라서 우리의 참 자아가 되셔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풍성을 안겨주시는 분이시요. 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분이시요. 근심도 슬픔도 고난도 상속받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의 씨가 되신다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씨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요. 땅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땅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모든 풍성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곡식도 얻지요. 땅에서 열매도 보지요. 땅에서 우리는 살기도 하지요. 땅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생활이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왕국이고 땅은 우리 생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미 땅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땅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애굽 왕도 애굽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에도 많은 왕들이 아브라함 시대 때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원했다면 땅이라는 것만 그냥 원했다면 아브라함은 당시 인구가 얼마 없던 선사시대였기 때문에 아시아를 향해서든 아프리카를 향해서든 어느 곳을 향해 갔어도 아브라함이 땅만 원하고자 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과 환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땅도 그리스도입니다. 땅은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씨를 주고 땅을 준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땅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살고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열매로 삼고 살기를 원하시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훨씬 더 전진된 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많은 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만의 교제의 시간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단지 내 앞에서 대화하는 분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서 내 씨로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태어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씨로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내 자신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새로운 씨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잘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어떤 자기 존재가 새로워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무엇을 거듭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는 것에 사실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이제는 없던 어떤 씨가 들어갔다는 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씨가 자라나서 그 씨가 전체로 장악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썩지 않는 씨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 어떻게 체험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미 이 씨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00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느니라.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대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인간이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이 비밀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진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씨가 자라나서 그분이 이루셨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씨로 있고 그 씨로 있는 분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몸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죽은 몸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이 진정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믿음 안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오늘 신앙이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어떤 새 씨를 주노라. 너에게 왕국을 줄 씨를 주노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총 5개의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암소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재물을 이끌어 왔어요. 아브라함이 임의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재물을. 암소를 가지고 와라. 그 다음 암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 다음 수양을 가지고 오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이 5개의 재물을 세밀하게 바쳤습니다. 참 이 재물들을 하나하나 바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이 암소를 바쳤는데 암소는 어떤 제사인가? 그리고 암염소는 어떤 제사고 수양은 어떤 제사인가? 창세기 15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1장부터 4장에 보면 제사에 바칠 재물을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한꺼번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의 이 말씀을 레위기로 풀 수 있습니다. 큰 암소로 화목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암염소는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바로 여기 있는 수양이고 수컷만 번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양은 번제로 빠지게 되죠. 여기에서 암소는 너무나 큰 분량의 짐승이므로 그리고 화목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번제는 수양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양이 번제이고 암소는 화목제인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 뭘 뜻할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더 화목하자라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짐승을 바치고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는 진짜 화목한 사이다. 네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언제나 하나님께 화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재물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암염소를 명하셔서 아브라함은 암염소를 제물로 바쳤어요. 암염소는 속죄제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내가 그것을 속하리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수양은 번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물건을 주었을 때 미안해서도 줄 수도 있고 감사해서도 감사해서 주는 건 화목제. 미안해서 주는 것은 속죄제인 거죠. 그런데 그냥 미안하거나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주는 게 있어요. 선물. 이것을 번제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번제는 하나님께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는 이 땅에서 사는 날아다니는 짐승이죠. 하늘에 거룩하고 깨끗한 짐승이죠. 그것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제물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제물들 하나하나의 성격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비둘기를 바침으로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집비둘기를 바침으로 집이라는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아래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5개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화목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선물이 되는 번제로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가 산비둘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어디에서나 보호하시고 그리고 집비둘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5가지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사로 드렸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제사는 언약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확고하다는 것이고 편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5가지가 아브라함에게 편치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하고 땅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너한테 씨가 태어나 그 씨가 너에게 축복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그 땅이 너의 모든 환경이 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고 이 5가지 제사를 통해 아브라함이 축복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약속을 받을 수 있고 화목하니까 씨를 받을 수 있고 화목하니까 땅을 받을 수 있고 죄가 없으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씨를 선물로 주고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직접 지키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런 5가지 제사를 드릴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양을 가져다가 소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염소를 가져다가 그러면 비둘기를 잡으러 산에 가서 비둘기 2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릴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제사와 율법의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한 몸을 예비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했어요. 제사할 몸을 준비했다. 예수님이 물었겠죠. 어떤 몸입니까? 실은 아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시지만 대화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몸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너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한 몸으로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많은 재물들을 굳이 밖에 나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암소로, 그리스도를 암염소로, 그리스도를 수양으로, 그리스도를 산비둘기로, 그리스도를 집비둘기로 누리면서 이 제사들 안에 있는 의미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속의 제사, 속죄제입니다. 암염소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진 화목의 암소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선물로 바친 번제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몸 자체가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분은 산비둘기가 되셔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집비둘기가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으로 살아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씨로서 우리의 새로운 자아로 계시고 우리 모든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데 솔개가 와서 이 제물을 먹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큰 소리로 이 솔개를 쫓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겨날 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흐려질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솔개들을, 사탄과 근심과 염려를 쫓고 다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씨로 있습니다. 크게 자라나셔서 여러분 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참 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참 자아로 자라나시니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태어나고 타고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씨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선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땅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세상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비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죽음에 대한 많은 효능들을 저희들이 더 깨달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내재적으로 주님으로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가족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생업을 지키시고 소유를 지키시옵소서. 지키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할 뿐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많은 일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선물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